할렐루야. 사랑하는 익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자유함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요아스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주전 814년부터 798년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4대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아스의 등극은 이 약속을 완성하는 시작이 됩니다. 여호아스는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여호아스도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 시리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불의한 자를 사용하여 불의한 자를 벌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아하스는 계속되는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북왕국의 왕으로서 이례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리아의 손에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 여호아하스 왕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절과 5절 이 문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그런 패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사사기에서, 우리가 모두 아는 구약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문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보내시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는 이런 패턴에 사용되는 문구가 정확히 오늘 본문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간구를, 여호아하스 왕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사사기에서는 누구 사사를 보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모아지는 의견은 이 구원자를 엘리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게 하셨다.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죄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세라 숭배, 그들의 죄악은 시리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주임을 반역하는 동안 군대를 몰살시켜 이스라엘을 무릎 꿇게 했다는 사실에서 그 무익함이, 우상숭배의 무익함이 잘 드러납니다.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예후의 두 번째 후손이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말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시게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을 다스리게 되는 본문이 또 등장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통치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유다의 왕 요아스의 37년에 북이스라엘에서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는 유다 왕 요아스 23년의 왕이 되어 17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여호아하스 14년의 왕이 되었고 3년은 섭정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섭정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식적인 왕이 아직 어리거나 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의 권한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섭정은 주로 왕의 자녀가 아직 통치할 나이에 이르지 못했거나 왕이 전쟁이나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요아스의 왕의 기록이 또 10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죄악의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구원하신 후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듯이 그들이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그냥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행했던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둔 그 습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이 시리아로 하여금 침략을 당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셔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그들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잘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기도 하셨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 자신도 알고 있지만 이것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게끔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세라 목상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두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상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그 대를 이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시리아로부터 구원받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아하스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후에게 행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약속에 신실하기 위하여서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전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끔 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습관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습관에서 얼른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경고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습관이 우리 삶을 망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